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추석 잘 보내셨나요? 이게 추석이 되니까 예배당이 반이 쫙 빠져나가서 휑하더라고요. 그래도 좀 뭐 가족들이 오셔가지고 채우신 분들도 있었지만은 또 별탈 없이 잘 보내시고 이렇게 모여서 감사하고, 저도 추석에 좀 다녀보니까 요즘은 붐비는 데가 어디냐면 제가 보니까 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 막 대박이에요. 이분들은 그냥 입이 여기에 걸렸어요. 물건이 너무 잘 팔려가지고 다들 막 차를 갖다가 어떻게 입구까지도 될 데가 없어가지고 그 정도로 가는 곳마다 그렇고, 그리고 보니까 어디가 또 이게 대박이냐면 목욕탕. 1년에 한 번 거기 가나 봐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처가가 덕산이어서 갔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가족들 애들까지 다 왔는지.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집에서는 짧게, 가족끼리 길게. 그래서 나름대로 이 추석에 대한 풍경도 많이 바뀌었는데, 어쨌든 큰 행사 치르고 나면 좀 흐름이나 모든 것들도 좀 끊기기도 하고, 마음도 조금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우리가 빨리 삶의 자리도 잡으시고 또 예배에도 우리가 더 마음을 다하셔서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며칠 전에 나왔던 뉴스의 보도인데요.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자산이 10억 이상인 부자 1천여 명에게 질문을 했어요. 부모의 인맥이 자녀에게 되물림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부자가 70%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학군이 좋은 곳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등 자녀의 인맥 쌓기에도 힘을 쏟으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초등학교를 보내기 위해 애쓴다는 거예요. 적어도 10억은 있으셔야 돼요. 10억이 없으면 이건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 정도 자산이 있으면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가 자녀들을 위한 인맥을 쌓아준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 행동들을 왜 할까요? 살아보니까 이 부를 증대시키거나 유지시키는데 인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초등학교 때부터 하자는 거죠. 초등학교 때 아이들끼리 만나면 서로 그냥 어울리고 놀고 친해지다 보면 평생 가잖아요.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0억 이상 보유 자산가는 자기가 10억 정도를 투자하려 그러면 자기 혼자 결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그 정도를 투자할 만한 그런 주변의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게 동창이라는 겁니다. 동창들 중에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과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러면 좋은 대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기사에 대한 내용을 좀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시겠지만은 그 해석은 차지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어쨌든 간에 인맥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영역입니다. 모든 문화는 위에서 밑으로 흘러내려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 부자들의 흐름은 그 밑바닥에 가난한 사람들까지 오게 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인맥에 대한 중요성들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그러셨어요. 나쁜 애들하고는 사귀지 말라고. 우리는요, 나쁜 애들하고는 안 사귀어야 된다는 분명한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은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돈 많은 집 애하고 사귀라고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전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받았던 것은 얼마나 인격적인 사람인가를 상대로 사람을 사귀라는 거예요. 넓게 해석하면. 자, 그런데 부잣집에 돈 많은 자녀라도 인격적이지 않을 수도 있죠. 나쁜 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따라다니다 마약하는 것도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친구 따라서 가는 방향이 어디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를 유지하고 경제적으로 좋은 걸 가려면 나름대로 그런 인맥도 쌓고 나가야 된다. 이게 이제 오늘날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말씀을 보면 사람 관계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실패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가정에서 인생을 실패했고 그리고 마을에서 인생을 실패했습니다. 인간관계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데 이 관계를 성공을 못했어요. 근데 인간관계를 실패하고 나니까 결국 그게 인생의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이 여인이 낮 시간 12시가 되어서 우물을 길러 왔는데 여기는 유서 깊은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고향 땅 갈릴리로 가시는데 길을 이제 돌아서 이렇게 보통 많이 유대인들이 다니는데 예수님은 굳이 그렇게 안 하고 가까운 거리, 특별히 사마리아 땅을 직접 경유하면서 거기 못 갈 이유가 뭐 있냐? 지나서 가자. 그러고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게 됐어요. 근데 난 12시가 되었는데 너무너무 더운 겁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아 계시고 제자들은 음식을 사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간 그때에 한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의 스토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사복음서 중엔 유일하게 나오고 그리고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이 자리가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남자들이 경멸하는 인생,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밑바닥의 인생을 살았던 그 여인인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놀랍게 변화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관계, 여러분 실패할 수 있지만은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완전한 인간관계 이 실패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은 오히려 그 실패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실패 가운데 그는 복음을 접했고 그래서 그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되었어요. 자, 첫째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실패하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에게 남편이 있느냐? 그 남편을 좀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저에겐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맞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있는 남편까지 하면 6째 남편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님보다 젊을까요? 나이가 많을까요? 여러분 적어도 6명을 만났다 그러면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인생을 들을 땐 보통 누구에게 듣습니까? 나보다 인생을 더 산 사람, 인생에 대한 더 경험이 많은 사람, 이런 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듣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보다 인생에 대한 나이가 더 적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 맞추신 거예요. 지금 있는 사람도 너에겐 남편이 아니다. 자, 분명히 같이 살고는 있어요. 근데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남편 같은 존재가 못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이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첫 번째 남편에게 실패했을 때는 두 번째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참, 이 사람은 정말 나에게 소중하고 꼭 필요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두 번째도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까지 안 됐습니다. 자, 이 정도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인생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자꾸 불안하고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이 삶에 대한 상처가 가장 깊은 곳이 가정입니다. 인생은 다른 데서 실패하면 그나마 그 장소를 옮기고 환경을 옮기면요 견딜 수 있는데 가정에서 상처를 받으면 그것은 평생의 나 안에 상처로 남아있게 돼 있습니다. 그 가정의 만남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또 어떤 가족을 우리가 형성하고 가느냐. 근데 이게 항상 모두가 다 성공하면 좋은데요. 여러분 모든 가정에 다 들어가 보십시오. 가정 안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 상처가 없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습니다. 삶을 살아오면서 다들 나름대로의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할머니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런 말을 해요. 내 인생을 갖다가 책으로 쓰라 그러면은 산꼭대기에 쌓아도 모자랄 거라고. 그냥 평범하고 별거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분도요. 인생에 대한 게 다 그렇게 고이고이 쌓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어디서 쌓이는 거겠어요? 대부분 가정입니다. 가정이라는 이 공간 속에서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들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상처는 밖으로 노출되는 상처였어요. 가정의 상처가 은폐되어 있거나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 그 경우의 상처도 있는데 이건 사실은 골마 터지게 돼 있습니다. 밖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내가 안고 있잖아요. 자, 근데 밖으로 드러나는 상처가 있습니다. 이 상처는 나에게 상처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또 멀어지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결국에는 인생에 대한 그런 경험 때문에 사람들과의 어울림이나 만남들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래서 남들은 새벽녘이나 혹은
저녁녘에 와서 물을 기를 텐데 이 여인은 낮 12시에 절대로 그 시간에는 우물가에 아무도 오지 않을 그 시간에 우물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물을 기르려 했는지 혹은 뭐 다른 어떤 선택을 하려 했는지 이 여인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인생에 대한 상처가 온통 투성인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삶에 있어서의 가장 깊은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당신의 남편을 데리고 오시오.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태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신앙인이 가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자세, 이 여인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을 좀 보셔야 돼요. 뭐라고 하셨냐면 내 말이 옳도다 그랬습니다. 비판하거나 평가하거나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너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았니? 지금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낱말하기 좋은 사람들은 쉽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어느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딱 한마디 하셨죠. 지금 너의 말, 네 생각이 옳다. 지금 네가 느끼고 있는 그 감정, 네가 느끼고 있는 느낌, 그걸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그 사람의 인생을 인정해 주었을 때서 생긴 게 뭐냐면 신뢰가 생겼습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신뢰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삶에 대한, 사람에 대한 절망을 느낄 때가 뭡니까? 그 사람 믿고 말했는데 나중에 그 말했던 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어느 그 사람을 정말 진실로 믿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 말을 가지고 오히려 나에게 상처되는 결과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그때부터 말을 닫기 시작합니다. 야, 믿을 만한 사람이 없구나. 그러잖아요. 아버지하고 꼬마 아이하고 목욕탕을 갔다잖아요. 다 아시죠? 들어가갖고 목욕을 하는데 아버지가 아유 시원해라. 그랬더니 애가 시원한 줄 알고 들어갔다 뭐라 그랬어요? 아 뜨거워 그러더니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고. 이게 뭐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요. 아버지 믿고 뛰어든 거 아닙니까? 거기 아버지 믿고. 근데 아버지 믿고 뛰어들었는데 들어가 봤더니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그마한 우스갯소리 속에도 인생의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우리가 정말 신뢰하고 믿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 신뢰와 믿음이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뭔가 얘기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사람의 마음이 다치고 대화가 다치고 인간관계가 다치고 이 여인의 인생이 그랬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인생 그렇게 살았구나. 그리고 지금 상태가 그렇구나. 지금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고 있구나. 네 말이 옳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구원자가 되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평가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평가한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갖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매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주님이 보시기에 너는 윤리적인 면이 이게 좀 안 되겠다. 너는 성격에서 좀 이게 안 되겠다. 넌 인간관계가 이게 안 된다. 넌 자식에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너 직장 가갖고 생활하는 거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여러분, 이것저것 점수를 매기면요, 우리는 평균 60점 이하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겼습니다. 마음이 열렸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내 상태를 옳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여인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이 여인은 두 번째 관계에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상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나를 평가하고 뭐 어떤 사람 비판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나를 위로한다고 하는 말인데 나에게 또 상처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데 상처가 많으면 자그마한 말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아픈 사람은요, 그 아픈 부위를 조금만 눌러보세요. 막 죽는다고 해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웬만한 것들을 갖다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픈 부위가 있는 사람은 약간만 건드려도 그걸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아픔이라는 게 이 여인이 있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도 계속 지속적인 상처가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여인이 달라집니다. 이 여인이 담대하게 마을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성경에 예언된 분을 만났다고, 내가 그분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달라졌다고,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너무 밝고 건강하게 회복된 모습에 놀랐는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구경하러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변화를 보고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함께 마을에 유해해 주기를 바라고 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이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인생에 자기가 버림받거나 혹은 사람들로부터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겼을 겁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녀는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이 지역을 바꾸는 믿음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과거가 바뀌진 않습니다. 예수님도 과거로 이 사람을 돌려주시지 않았어요. 야, 내가 30년 전으로 돌려볼 테니까 다시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픈 기억을 머릿속에다 손을 대고 그 기억을 다 지워주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건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와 아픈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의 메시지가 성경 안에 많이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4장의 이 여인,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상처와 아픔은 누구나 과거에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미래를 향해 가느냐, 아니면 이걸 끊어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가느냐. 자, 이게 결정의 요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과거를 디딤돌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 여인이 아팠죠. 상처가 있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더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법이 뭡니까? 첫째는 주님에 대한 열린 마음입니다. 어떤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나에게 뭔가 줄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에게 뭔가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자꾸 대화를 하고 싶어지죠. 근데 아무리 그 사람이 대단해도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러면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마음을 열 때만 받는 겁니다. 마음이 열릴 때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마음을 열었습니다. 들을 귀를 열었던 거예요. 귀가 열리니 그녀가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안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 상태를 이야기하기를 무엇이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타는 목마름으로 갈증을 느끼는 것에 샘물 같은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 여인에 대한 인생의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는 게, 낮 12시에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기르려 하는데 두레박은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목마름이 엄청 강합니다. 물을 찾으러 왔는데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은 낮 시간이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생조차도 이 여인은 목마름입니다. 견딜 수 없는 목마름. 여러분, 삶의 과정 속에 내 인생의 목마름, 이 여인은 관계였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관계를 다 성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 당연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건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미움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 그러면 그러려니 하셔야 돼요. 주님,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건 나에게만 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에요. 나에게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일어나지 않은 기적이 어떻게 나에게 일어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과 인생을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어떤 사람은 참 내 평생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그래도 나 좋은 평가하는데 그 사람은 꼭 나에게 나쁜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좋은 거는 하나도 얘기 안 하고 나 나쁜 것만 전파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은요, 부정적인 얘기하기 힘듭니다. 근데 안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 말을 함부로 하잖아요. 그때 내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모든 사람은 결국 내가 어떻게 그 만남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여인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를 대했던 모든 사람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야, 내가 복수해야지.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저들에게 절대로 알리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막바로 한 건 뭐냐면, 이때까지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곤란하게 했던 주변의 많은 사람들, 상처 주었던 이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한 겁니다. 알고 보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다 상처가 있어요. 자녀와 부모가 있잖아요. 그럼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애들도 부모에게 상처 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부모는 상처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엄마 아빠는 어른이고 돈도 많고 힘도 많고, 자녀들은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툭 던졌는데 내가 얘를 20년 30년 키웠는데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키웠나. 상처라는 건요, 세월이 지난다고 안 받는 게 아닙니다. 이 관계의 상처라는 것은 어느 누구든 피해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가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믿음 가운데서 이것들을 회복하고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이런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끝으로 이 여인에게 달라진 모습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고민이 전부 다 육적인 것이었어요. 내 인생은 왜 그럴까? 내 만남은 왜 이럴까? 내 관계는 왜 이럴까? 내 과거는 왜 이럴까? 그런데 이 여인이 육적인 과거가 아니라 영적인 미래를 향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합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예배에 대한 질문을 드렸어요. 인생에 대한 이 모든 생각과 고민이 어디에 묻혀져 있었냐면 육적인 과거와 생각, 내 고민과 상처에 머물러 있던 이 여인이 이제는 나의 삶에 대한 미래를 향한 질문을 바꾸는데, 그 질문의 내용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 겁니까? 어느 장소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장소가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진리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러 다니신다. 너는 예배하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은 인간관계에 대한 모든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축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관계의 실패를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인생을 짧게 살았지만은 마음속에 상처가 되는 그런 제 스스로의 후회스러운 관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으로 그 사람과 대화를 했을까? 내가 왜 그런 판단력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었을까? 내가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었을까? 나에 대한 반성도 있고, 어느 때는 상대방에 대한 그런 아픈 기억들도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든 인간의 공간에 있는 곳에는 누구나 그게 다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렇지 않은 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국한된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 인생에는 관계에 대한 상처와 아픔이라는 것이 남아있게 돼 있습니다. 이 흉터가 눈에 보이는 자리에 있든지 혹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 있든지 차이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흉터가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는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그냥 마음이 아픕니까? 하지만 보이지 않는 자리에 있어요. 그래도 내 마음에 상처는 있는 겁니다. 관계의 상처라는 건 드러나 보일 수도 있고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생길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인간관계는 항상 좋은 면, 성공적인 면만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나를 배신할 수도 있고, 정말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내가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그런 관계에 대한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나 어느 장소에서나 동일하게 누구나에게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해답을 봐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답,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 사람이 상처를 딛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한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더 예배하십시오. 어떻게 예배하셔야 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진정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영을 다해서, 정말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 한 번을 드리라도 온전하게 드리려고 하면 나의 삶의 환경에서 생겼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이 샘물과 같은 은혜로 내 안에 부어넣어 주십니다. 그러면 내 영혼의 그윽한 곳에서 평화가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의 반대가 뭡니까? 갈등이나 전쟁입니다. 왜 생깁니까? 관계가 깨지니까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선 관계가 깨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영혼 안에는 평화가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가 대단한 건가요? 예배는 대단한 겁니다. 세상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을 한순간에 해결해 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샘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대단합니까? 말씀은 대단한 겁니다. 내가 풀려지지 않는 삶의 문제가 수십 년 살고 수많은 문제덩어리 속에 있다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들어오니까 이 영혼의 삶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위대한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끊임없이 치료하시고 이곳에서 은혜를 주시고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기를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십시오. 더 예배를 사모하시고 더 기도하시려고 하고 더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과거에 대한 모든 문제가 희미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나의 미래가 밝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반기 결실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나머지 3달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더 영적으로 예배를 깊이, 살아왔던 10개월의 시간보다 나머지 3개월이 더 축복이 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다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